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성령께서는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바벨의 저주를 뒤집으셨습니다. 오순절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새 언약이 실제로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했었는데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분명했던 고백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 숨이 턱턱 막히는 지하철이나 도로 위에서, 까칠하고 날선 직장 동료와의 갈등 앞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피곤에 찌들어서 그 퇴근한 거실의 소파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 라는 그런 지난주에 예배당에서 했던 고백이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백되었는지, 아니면 신기루처럼 증발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두 번째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제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실 것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 곁에,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됐는데, 칼레오라는 동사가 영어로 건너오면서 그 동사는 call, C-A-L-L,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됐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어휘의 의미는 곁에 불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주로 사용된 말이에요. 법정에서 피고인 곁에 서서 그 피고인을 변호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존재, 그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영어 성경은 매우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자, comforter, 상담자, counselor, 돕는 이, helper, 변호자, advocate,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지만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더 붙였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헬라어에는 이 알로스 외에도 다른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게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헤테로스는 종류나 질이 완전히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알로스라는 단어는 개체는 구별되지만 본질과 성격과 종류가 똑같은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라고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 헤테로스가 아닌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성령이 예수님과 본질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또 다른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 자체를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성령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동일하게 계속하실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한 분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성령의 내주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의 내주는 고아됨의 끝을 의미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는 스승이 떠난다는 것은 결국 스승을 잃고 고아처럼 홀로 남겨지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어디 가세요? 왜 떠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아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당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기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육체를 가지셨다니까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도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가버나움에 있는 환자들은 예수님의 손길에 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혼자 남겨진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심이 이게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역사고 하나님의 새로운 장을 여신 거예요. 몇몇 제자만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성도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거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내주는 그런 의미에서 고아됨의 끝입니다.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의 시작점입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은 바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진리 안에서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7절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26절에서 그 성령의 사역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사역 두 가지, 가르치다, 생각나다가 그 두 가지 사역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린 내용을 기억 속에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경을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이런 경험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있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순간에 난데없이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깊은 두려움 가운데서,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어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은 언제나 항상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분리되지도 충돌하지도 모순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가르침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비유를 들자면 집안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스위치를 꺼두면 집안은 깜깜한 어둠 속입니다. 분명히 전기가 들어왔는데 깜깜해요. 왜요? 스위치를 켜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를 멀리하는 삶은 성령이 떠나신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떠나십니다. 그분은 성령이 떠나신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스위치를 스스로 꺼둔 상태예요.
반대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혹 이것이 성령의 음성 같다,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이 보였다, 라는 식의 체험을 제발 말씀보다 더 중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은사 집회, 성령 집회 쫓아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27절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직후에 평안도 약속하셨어요. 왜요? 성령의 내주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닥쳐올 핍박도 두려웠고 예수님 없는 미래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옵니다. 어린아이가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 때문만이니? 아닙니다. 그 공간에 혼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 안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아도 이 어린아이는 안심합니다. 여전히 창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폭풍과 몰아쳐도 나와 함께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도 당합니다. 우리도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커다란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밤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보다 먼저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참된 평안은 폭풍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잠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늘 불안합니다. 왜요? 조건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그 평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해결돼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분 자체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런 평안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평안.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 온 몸이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이 착고에 채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가면서 그 극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의 환경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감옥 속에서도, 돌팔매질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렬하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즉 성령 내주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고아됨의 끝이요, 진리 안에서의 가르침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내주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뜨겁게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이미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기력해서 성령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삶의 교단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과 함께 단번에 주어지는 영구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영구히 계신다는 성령의 내주는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짝 달라붙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예요. 전기는 들어와 있어도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시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내 일상에서 실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내주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충만함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를 멀리하고 습관적인 죄를 방치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평안도 누리지 못한 채 영적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의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끊으십시오. 그럴 때만이 내 안에 고요히 계시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이끄는 충만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그 숨막히는 일터가, 여러분이 외로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거친 관계의 현장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신실한 동행 안에서 더 이상 고아가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